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하리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위기를 사울은 만납니다. 그러나 사울의 진짜 위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사건을 대하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놓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삶에서 번번이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왔습니다. 또 놉당에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스스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에게 남은 것은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무당들을 다시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진짜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의견. 또 하나는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속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술법을 쓰기 전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변화산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 그 좌우에 섰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면 직접 사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볼 때 계속해서 속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고 사울은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여 신접한 여인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인을 속이려는 것은 곧 들통나고 악한 영에 의해 사울이 지금 속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한 그 말씀이 앞선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또한 그 말씀이 사실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진짜 말이 아닐까, 이 사람은 진짜 사무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 같으나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지금 사울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단순히 절망만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예로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다르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속아 절망합니다.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두려움이 사울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지금은 힘없고 불쌍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동정합니다. 자기가 생명을 걸어 왕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왕도 자신의 말을 들으라며 음식을 차릴 것이니 그 음식을 듣고 힘을 얻으라고 요청합니다. 여인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울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자 왕으로서의 모습과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신접한 자들을 제거했으나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노인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놓친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대한 탐욕과 질투의 눈이 멀어서 무고한 제사장들을 학살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려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어서 소망을 품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힘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